이어 로마 교회는 다른 기독교 중심지들이 로마의 주교직, 즉 교황권에 굴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직은 당시 교회 전반에 2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로마의 주교직을 섬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권위를 주장하면 로마의 주교직에 밀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교도 다른 주교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로마의 주교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직을 이단으로 배격해 출교시켰고,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또한 로마의 주교직을 이단으로 배격해 출교시켰습니다. 이로써 교회 전반의 사상 첫 대분열, The Great Schism이 발생하여 서유럽은 로마의 주교직 아래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동유럽은 동방정교회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동유럽이라는 거대한 영토가 떨어져 나갔고 서쪽으로는 바다로 막혀 더 이상 진출할 곳이 묘연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로마 제국의 전통을 따라 제국의 영토 밖의 지역은 야만인들이 살던 곳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다와 대륙을 건너 외부로 진출하는 것에 어차피 적극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립되었지만 로마 교회의 역대 주교들, 즉 자칭 교황들은 서유럽을 권력화하는 일에 되려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로마 교회 주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견제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변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 흐름은 소미즘, 즉 헬라 철학의 인위적 추론 방식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교황권의 절대 권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추론적 신학, 성례주의, 성상숭배, 황권과의 결탁은 대분열 이후 정치적 결탁, 중재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대, 교황권의 종교적 정당화로 발달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교회의 주교직보다는 로마 제국의 황권을 훨씬 닮은 교황청, 즉 정치 사회적 패권주의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기반하지만 사회 전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선동전을 지속하는 복합이단으로서의 교황권은 이제 노골적으로 전체주의 패권을 추구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기독교 제국, The Christendom이라 부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스스로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주장하지만 교황청의 출교 판결을 받은 자는 교황권의 충성을 표하려던 각 지역의 영주들이 붙잡아 고문하고 죽였기 때문에 교황청의 이단 정죄는 사실상 사형과 같은 효력을 발했습니다. 이처럼 회심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했던 초대교회의 출교와 정반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출교는 교황청의 정적을 제거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시켜 죽였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아무도 감히 위선을 지적할 수 없었고, 향후 수백 년간 역사적 맥락을 뒤집을 만한 저항 세력은 결집되지 못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인위적이고 애매한 신학 전반, 엘리트주의 권위체계, 신비주의에 의해 교황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로 세워졌고, 모든 사제들과 신자들은 교황청의 영구적인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기독교 제국은 이런 식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제롬의 라틴어 편집본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재주의가 로마 제국과 교회의 정치적 결탁을 나타낸다면, 교황무호론은 서유럽 교회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따라 교회로서의 본성을 유실했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제국이 결탁하여 서로 섞인 것이 아니라 제국의 패권주의가 교회를 일방적으로 안으로부터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회 전반을 잠식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중세의 교회는 로마 제국에게 먹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권위가 주변 모든 민족들을 철권으로 짓눌렀던 로마 제국의 연합과 평화, 로마 제국의 화평을 의미했던 것처럼 중세의 기독교 제국은 로마의 교황권을 중심으로 연합을 유지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의 거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가치가 매겨졌던 것처럼 중세 유럽에서는 로마의 교황과의 거리에 따라 모든 개인의 가치와 명운이 결정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구성원들이 우상 숭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며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서유럽의 구성원들은 로마의 교황청이 정한 성례로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며 또 마감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엄지를 아래로 내리면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로마의 교황이 이단이라 칭하면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로마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세지말의 큰 음녀 바벨론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를 교회가 스스로 주장하는 중재주의를 따라주는 자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중재자라면 교회의 해석이 유일한 옳은 해석이 되고, 교회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나아가 교회의 성경 해석권을 쥐고 있는 교황청의 발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황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종교적 타락과 신학적 타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